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한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특별한 한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본 적 있나요? 사실 여러분 태어난 순간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문자가 띄 왔는데 동영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무슨 동영상인지. 아기가 막 태어나가지고 막 신생아가 막 울고 있고 막 그 감싸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지? 제가 한참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딱 그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할머니 됐어요. 오늘 황선옥 권사님이 떡을 내셨는데 할머니에다 떡을 내셨거든요. 손주가 태어났다고 너무너무 기뻐서 저한테 그 영상까지 보내시면서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권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그 손자가 얼마나 특별하게 느껴졌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태어났던 아이들, 저에게 태어났던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특별하게 그 아이들을 맞이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태어난 순간부터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특별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 일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쌓이면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여러분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구입니까? 친구들이죠. 친구들.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까? 모르겠어. 그 이제 질문 바꿔볼게요. 여러분 친구들이 왜 여러분 친구 삼았어요? 여러분은 왜 친구라고 부르고 친구들이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을 친구라 말하지 말고 친구들이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잖아. 그렇죠? 부르죠? 같이 만나잖아. 같이 놀잖아요. 당연하듯이. 왜 그래요? 계약서 썼어요? 그러면 재밌어? 도현이가 재밌으니까. 같이 있는 게 너희가 같이 있는 게 좋아서 친구들이 너를 친구 삼은 거야? 네. 친구는 왜 나한테 친구가 되어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없으세요? 그냥 당연히 친구가 됐죠. 여러분 이게 제가 미안해요. 이게 질문을 좀 꼬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친구는요 사실은 이유도 없고요. 조건도 없고요. 그냥 친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친해졌고 그냥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뭐든지 같이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진 삶을 살는 거죠. 저는 이게 가끔 깜짝깜짝 놀랐는데 남자들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남자들 화장실 같이 안 갑니다. 절대 같이 안 가요. 근데 여자들은 화장실 갈 때 같이 안 가요? 요즘에 같이 안 가? 설이야? 혼자 가? 혼자 가? 화장실 가려고 하면 같이 안 가? 야 화장실 가자고 끌고 가지 않아요? 혼자가? 요즘에 친한 친구들은 같이 가? 같이 갈 때도 있고 혼자 갈 때도 있고. 근데 제가 뭐 드라마를 보고 나면 항상 같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놀랬던 것 같아요. 화장실까지 같이 가줄 수 있는 친구. 그 친구를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따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절친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성령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좀 어색한 표현을 좀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나의 절친 성령님. 여러분 어떠세요? 와 닿습니까? 절친이라면 어떤 순간이든지 뭐든지 나의 때로는 약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절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자들은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이 낯간지러운 얘기를 서로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 낯간지러우면은 이제 오히려 강하게 막 장난치고 막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죠. 어제 제가 이제 불후의 명곡 잠깐 봤는데 임영웅 스페셜 무슨 무대였나 봐요. 뭐 그게 뭐 이제 다시 보기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진짜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봐요. 임영웅 전 모르지만 잘.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왔어요. 전종혁이라고 이제 뭐 축구 선수였다가 이제 트로트 가수가 된 사람인데 막 둘이 이제 얘기하는데 막 존경합니다. 뭐 제가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낯간지러 소리 막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서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어떤 여자친구들 좀 얘기하나요? 근데 여자친구들도 잘 안 하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절친이라고 해서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해. 나는 너가 너무 필요해. 뭐 이런 얘기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친과 친구를 나눠요. 잘 보면 절친과 친구를 나눕니다.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요 그냥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 외에 만나는 특별한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종훈이는 헬스장에서 만난 친구도 있잖아. 그렇지? 절친들. 쇠질로 만나는 친구들. 또 공부하면서 만나는 친구들. 또 내가 놀고 싶을 때, 어디 놀러 갈 때 기억나고 같이 하고 싶고 같이 하자고 할 때 너무도 당연하게 그래 같이 가자라고 맞장구 쳐주는 같이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 이게 좀 나눠져 있죠. 그걸 절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친구 대신이라는 것을 뛰어넘어 절친이라는 표현을 오늘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절친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성경에서 왜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절친이 되어 주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필요할 때는요 놀 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냥 혼자 외롭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친구가 있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내가 힘들 때 여러분 힘들 때 친구들이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부모님한테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혹은 내가 쉽지 않고 어려웠을 때 내가 좀 뭔가 이 기분을 전환하고 싶은데 나 혼자 하기 힘들 때 그때 우리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렵고 내가 연약할 때 찾는 사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절친이다라는 거죠. 저한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 가 있어서 올해 가서 이제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항상 기쁘진 않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고 고민도 되고 그런 것들이 생기면 목사님도 상담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일들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학교를 똑같이 다니는 친구예요. 철원 친구고 지금 이제 목사님 돼서 같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친구하고 참 많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힘들 때 그 친구가 생각나요. 그 친구는 저에게 절친인 거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참 생각나는 그 존재가 우리에게 절친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는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절친이 되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읽는 8장 26절에 보면 우리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언제냐면 이 두 번째 줄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그 연약함이 우리가 찾아왔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곁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절친인 이유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더 다가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친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면서 때로는 아프고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갈 때 우리가 3일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3일을 지켜내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친구와 같이 하면 이 3일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친구와 함께 같은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목사님도 여러 가지 이제 도전을 해봤는데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친구와 같이 세운 계획은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약해질 때 특히 의지가 약해질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고 야 그래도 하자 해보자 나 할 건데 라고 옆에서 해주면 그 일로 인해서 힘을 내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지만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착한 일, 선을 행하는 일, 말씀대로 사는 일, 뭐 믿음으로 사는 일, 뭐 이런 거 다 표현하겠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을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떳떳함과 떳떳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살면요, 우리가 즐겁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 떳떳하지 못한 죄 가운데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자꾸 다운이 돼요. 자꾸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을 피했듯이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져요. 교회 오는 게 힘들어지고 말씀 듣는 게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는데 어디로 피하느냐? 세상으로 피합니다. 자꾸 세상으로 피한다는 거죠. 바울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하면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 믿음을 살지만 때로는 이렇게 아파서 몸이 힘들어서 혹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 때문에 세상에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정말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잘 아시고 깊이 공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구나, 너 그러네 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은 함께 우리를 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목사님이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대요.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심지어 공황장애가 와서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면 공황장애까지 와서 약을 먹을까? 그럼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친구를 보면서 제가 사실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너가 제일 소중하니까 너가 그 공황장애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 친구의 삶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주고 더 받아주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삶을 살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를 가장 잘 알고 같이 깊이 공감하고 나는 너와 함께 아파한다. 저는 그 친구의 마음을 그 공허함 가운데 그 공황장애까지 올 정도의 그 고통의 삶이 그 삶에 있는 것을 다 함께 아파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플 때 성령님이 이렇게 아파하시겠구나. 그 아파하시는 성령님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으니까 굉장히 많은 위로가 저에게 찾아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친구들은 말을 해야 알잖아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말해야 내가 왜 힘든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말해야 친구들은 압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그걸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이미 우리 문제로 가장 함께 아파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친이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어떤 일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무너져 있어요. 하지 못해요. 해봐 해도 일어날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 성령님은 그런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비판하고 너 그거밖에 못하냐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결코 그냥 비웃지 않으십니다.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나서
우리의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왜 좋습니까?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부모님들은 나의 문제로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거나 여러분이 힘들거나 어떤 불이한 일을 겪게 되거나 하면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화가 나고요. 그 일에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로 두지 않고 내 문제로 두고 있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님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그냥 너 그런 문제가 있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문제로 두고 이제 그것을 해결하고자 성령님이 직접 참여하시는 곳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친구는요, 어떤 이익이 따르거나 계산해서 우리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옆에 친구들이 있는데 계약서 쓰지 않습니다. 너가 1 줬어? 그럼 내가 1 받아내야 되겠어.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절친 정말 친한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 문제가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그래서 때로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패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단체로 우르르 가서 막 싸우기도 하고. 왜요? 그게 내 문제가 아니. 너의 문제만 아니라 내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내 친구를 괴롭히면 나를 괴롭힌 것 같이 느껴지니까 같이 가서 방어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자기의 문제로 삶을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 목사님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혹시? 거기 보면은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뭐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그 사회 생물학자가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뭐죠? 유엔에 무슨 기구가 있나 봐요. 그 기후에 대해서 위기를 알리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챔피언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서울대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나와서 이제 막 강연을 하는데 제가 막 하면서 진짜 그런가 보다. 제 아이들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뭐 위기와 막 불안과 정말 우리 이 기후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번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시온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온아, 공부해야 돼. 공부하는 이유는 저분과 같이 살기 위해서야. 단순히 너가 공부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분 봐, 자기가 공부한 걸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갖게 하신 것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능력과 그 재능을 가지고 빛나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바꿔가는 일에 쓰임받고자 쓰시고자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저기 있구나. 똑똑한 사람이 중요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똑똑한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해서 누가 도우시냐?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의롭게 하고 그 이후의 마음에서 보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시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직도 후회하는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가 제 생일에 선물을 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사주기로 했는데 그 선물이 뭐냐? 게임기였어요. 게임기.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게임기가 뭐냐면 슈퍼마리오 게임기였어요. 슈퍼마리오 게임기가 예전에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그거 사러 가신 거죠. 서울로. 우리 저 동성애 안 파니까 뭐 배송도 없으니까 서울로 갔다가 그거 사고 오신다고 하는데 전 딱 전화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이네야 여기 와 보니까 슈퍼 마리오보다 더 좋은 게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데? 그랬더니 플레이스테이션이래요. 플레이스테이션. 근데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게 더 비싸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줄까? 근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됐어요. 난 슈퍼 마리오가 좋아요. 그거 사준다고 했잖아요. 아니 막 그러면서 저 아버지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왜 훨씬 좋대. 여기 와서 설명 들어보니까 이 플레이스테이션이 훨씬 좋고 이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모르겠고 난 슈퍼 마리오 그 게임 사달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 슈퍼 마리오 게임을 사왔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뒤 제가 플레이스테이션을 만나게 됐어요. 친구 집에서. 근데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띵띵 띵띵 이런 게임만 하다가 이게 완전히 다른 게임이야. 플레이스테이션을 했더니 와 내가 그때 집에 돌아와서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살 걸. 플레이스테이션 살 걸. 얼마나 후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내가 생각한다고 그게 가장 좋다고 우리는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나 그거 싫다고요. 그거 싫다고요. 나는 이게 좋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후회하는 거예요. 저도 단순히 플레이스테이션뿐만 아니라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없고 알지 못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다는 거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친구는요 자기의 친구에게 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게 돼 있어요. 정말 절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는요 나를 위해 나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절친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절친으로 다가오셔요. 내가 당신은 이제 절친으로 삼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령님은 절친으로서 우리 삶에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렇다고 폭력적이지도 않고요. 강압적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로 인하여 연약해 보일 수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자기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산부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내가 너의 절친이 되어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그 성령님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도움을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만나느냐? 이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 드리세요. 어렵고 힘든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간단한 세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 나 힘들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너무나 유치한 기도 같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 쉽죠? 근데 여러분, 이 쉽고 간단한 것에, 이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 삶을 덮습니다. 세상은 귀한 걸 얻으려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요, 아주 어렵게 얻어야 가치 있다고 여겨요.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은요, 세상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가치로도요, 사실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평생 노력해도요,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무도 못 얻을 것을 아시기에 누구나 얻을 수 있도록 가장 쉬운 지름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쉬운 기도를 드리며 가장 강력한 이 땅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 너무 값싼데요, 너무 시시한데요. 아니요, 여러분, 너무 비싸서 값이 없게 만드신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라도 여러분 삶에 오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힘든 마음이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혹은 학업 때문에, 혹은 친구들 때문에, 혹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 어떠한 상실감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함 때문에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 힘들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그런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넘어졌고요, 수없이 많이 쓰러졌고요, 다쳤고요,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나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켜주실 거예요. 아니, 더 멋지게 여러분 삶을 만들어주실 겁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앞에 있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계속 반복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절친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말씀 붙들고